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애들 어린 시절을 같이 추억하며 또 기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빠, 엄마 어디 가서 놀자고 또 같이 있을 때 좀 뭐 게임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덜한데 제가 감당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저 사람은 스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직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우리 성도의 모습도 있는 듯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괴롭히고 혹은 사단은 믿는 이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성도 또 믿음의 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게 보여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두 사도의 모습 또한 사도들의 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 두 사도들을 위협하는 모습 또한 그 가운데 석방되어지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석방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 공동체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본문 13절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놀라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두 사도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문 없는 범인이란
그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규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규의 신학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에 어찌하여 정규적인 학문, 신학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를 말하느냐라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 곁에는 병고침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태어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옆에 있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비난이라는 말, 헬라어 안틸레고라는 뜻은 반박 혹은 변박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변박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켜 논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 교수의 말은 변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논리가 뚜렷하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뭔가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그 뜻보다는 변박할, 논박 혹은 공격할 말이 없는지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차라리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같은 공회의 결정에 두 사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두 가지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는 위협에 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금 두 사도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칠 수 없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요 또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으로 본다면 대법원과 같은 판결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당시는 민주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한,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등에 업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 신앙,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얼마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피신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목숨을 뒤로 하고 위협에 굴하지 않은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다면 제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능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므로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어려움을, 위협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위협과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 신앙과 그 이어서 두 번째 모습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사도가 석방이 되고 사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위협적인 결과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들이 결정했다. 사도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높여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25절에서 이어집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다윗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은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족속은 유대 민족입니다. 다윗을 공격한 이방 모든 족속들, 그리고 유대 민족, 사울을 통하여 모든 각국의 이방 국가들과 또한 자신의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로마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방으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그저 피할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과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충돌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위협, 목숨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31절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과 육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반성과 또한 회개의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증거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또한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도리어 행위로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말씀 증거를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바라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흐름과 반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전하였습니다.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사도들은 초대 교회를 이어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하여 또한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그 말씀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망설임과 주저함이 오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었사오니
위협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그리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하루의 삶과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의 이 봄과 여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영육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